8항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 이는 성부 하나님의 지극히 주권적인 계획과 지극히 은혜로우신 뜻과 의도가 다음과 같기 때문이다. 즉 그분 아들의 지극히 보배로우신 죽으심이 가지신 살리시며 구원하시는 효력이 모든 택하신 자에게 이르게 하시어 오직 그들에게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이 믿음으로 그들을 확실히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에 성부께서 구원받도록 택하셔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오직 그들만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모든 백성과 족속과 나라와 방언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구원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 자신의 피로 그들을 모든 죄, 원죄와 자범죄 모두 믿기 전에 후에 범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셔서 마침내 아무런 흠 없고 점 없이 영광스럽게 자기 앞에 세우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다. 구왕, 하나님 계획의 성취. 택하신 자를 향한 영원한 사랑에서 나오는 이 계획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힘있게 이루어졌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음부의 권세는 그것에 헛되이 대항할 뿐이다. 그리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때가 되면 모여 하나가 되고 믿는 자들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피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늘 있을 것이다. 이 교회는 신랑으로서 신부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들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늘 견고히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기며 여기서 그리고 영원하도록 즐거이 찬송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다루는 신조의 둘째 교리의 마지막 두 항목에 이르렀습니다. 8항과 9항에서 우리는 다음 질문에 답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신조에서 늘 그러하듯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답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답이요, 다른 하나는 칼빈주의자들의 답입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이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인류를 다루실 수 있도록 했다. 이 답이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말뜻은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간이 타락 이전에 아담과 같은 위치에 다시 서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인류와 다시금 시작할 수 있으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과 새로운 약속을 할 수 있으십니다. 사람은 이전 잘못, 즉 아담의 불순종과 의지의 잘못된 사용을 고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제 사람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바르게 사용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는 각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해졌다. 하지만 아무도 확실하지는 않다 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단 한 영혼의 구원도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구원자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이런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택하신 자들을 구속하기 위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택함받은 자들에게 구원을 가능하게 했을 뿐 아니라 택함받은 자들이 구원받을 것을 확실한 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하나님께서 생각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집행하시는 그런 계획뿐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성취될 보증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아름니우스주의자에 따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비록 은혜롭기는 하지만 매우 확고한 계획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의 동의와 수용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칼빈주의자들은 모두 불확실성을 제거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확고한 계획이라고 칼빈주의자들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에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택함받은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구속 언약을 이행하러 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정한 사람들을 아들에게 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특정한 사람들을 또한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선택 교리와 제한 속죄 교리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는데 이것은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말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버지께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종종 하나님의 백성은 택함받은 자라고 불립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양이라 불립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친구들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교회라고 불리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들이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누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드리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영원 전에 자신의 백성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이 백성을 아들에게 주었을 때 백성은 타락했으며 죄된 피조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 언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를 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로 저주받은 땅에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 오셔서는 택함받은 자들의 구속을 값주고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택함받은 자들을 저주에서 구속하시고 영벌에서 건져내십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신약에서 얼마나 자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임무로 말씀하고 계신지를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땅에서의 사역의 마지막을 향해 갈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항상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셨다는 것을 봅니다. 그 뜻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택함받은 자들을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신조 8항과 9항은 주로 그중 마지막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구원받는 것을 다룹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부르시는 것을 읽습니다. 그 이야기의 마지막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삭개오를 지칭합니다. 삭개오는 그리스도께서 찾으려고 오신 그 잃어버린 죄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을 찾고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경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모두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뜻하신 바를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은 한 단위나 그룹의 사람들을 뜻합니다. 잃어버린 자들은 한 집단이며 택함받은 자 전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택함받은 자들을 잃어버려진 것으로 보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본성상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잃어버려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잃어버렸으며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모든 지식과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눈이 멀었고 죽었으며 자신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잃어버려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행하는 바를 보시기 위해 땅을 내려다 붙였을 때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셨다고 말합니다. 단 한 명도 없다고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보셨고 영원히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찾으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잃어버린 양으로 묘사하는 것에 주목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양이 길을 잃고 양떼에서 떨어져 방황할 때 양은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양은 개나 말과 다릅니다. 개는 멀리 나아갔을 때도 집을 기억하고 있어서 매우 자주 집으로 돌아옵니다. 말이나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가 양을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양들이 제 길로 가기를 내버려 두시고 다시 찾아오지 않으시면 양들은 계속해서 그릇 행할 것입니다. 양들은 결코 자신의 뜻으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목자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목자는 단지 그 양이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 찾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는 양을 찾아서 자신의 어깨에 둘러매고 양떼로 되돌려 놓기 전까지 쉴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이 일반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도움을 주거나 좋은 조언을 해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진정한 일은 오직 구원이라는 단어로만 설명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도움이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자기가 얻으신 구원을 백성의 마음에 적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으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얻으셔서 잃어버려졌고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있던 자기 백성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백성 안에 믿음과 회개를 창조하시며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백성이 주 예수께로 달려가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파랑이 다음과 같이 말할 때 가르치는 바입니다. 오직 그들에게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이 믿음으로 그들을 확실히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에 성부께서 구원받도록 택하셔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오직 그들만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모든 백성과 족속과 나라와 방언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구속하시는 것. 얼마나 놀랍고 확고한 구원의 계획입니까? 우리 믿음의 기초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계획에 대한 이해를 아르미니우스주의자의 것과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오직 구속의 중보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아름다운 것들을 말하고 있으며 그것 자체로는 퍽 건전합니다. 하지만 적용을 말할 때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틀린 방향으로 나갑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구속의 적용은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칼빈주의자는 구속의 중보자시며 동시에 적용의 중보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적용을 우리에게 남겨두시지 않습니다. 구속의 적용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된 사람에게는 커다란 위로를 줍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죄인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속의 중보자시며 적용의 중보자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에 지극히 놀라운 방법으로 협력하십니다. 성부께서는 영원 전에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께서 그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며 성령님께서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잃어버린 죄인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스스로 뭔가를 해야 했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아무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으로 아는 분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무능력과 잃어버린 상태에 대해 바라보도록 인도받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율법이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당신이 믿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떤 노력을 해도 결코 순종, 믿음,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행해야 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듣는 것이 바로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참된 복음은 항상 죄인을 낮추며 죄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한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거린이 되기를 기뻐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계획입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씻습니다. 파랑은 그리스도께서 원죄와 자범죄에서 믿기 전에 행한 죄와 믿은 후에 행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과거에 지은 죄들이나 오늘 짓고 있는 죄들의 값만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짓지 아니한 죄에 대한 값까지도 다 지불하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생각입니까? 예수님의 속죄하시는 피로 모든 것이 깨끗해졌습니다. 파랑은 바로 그렇게 택함받은 자들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령으로 또한 모든 택함받은 자를 끝까지 보존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택함받은 자들이 아무 흠이나 점이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고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도 역시 이렇게 말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주께서 제 안에 시작하신 일을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이루시리이다. 하나님을 섬길 씨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자유의지를 바르게 사용할 만큼 선한 사람들이 늘 있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홀로 하나님께서 믿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백성을 언제나 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왕은 이 모든 것이 권능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과 계획을 성취하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나 종종 그 계획을 실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택하신 자를 향한 영원한 사랑에서 나오는 이 계획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힘있게 이루어졌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됩니다. 심지어 사탄이나 마귀들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랑의 눈을 당신에게 한번 두시면 당신은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안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마귀가 당신을 예수님에게서 낚아채 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백성에 속해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한 구원의 지식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또한 우리 삶에서 일어난 다른 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잃어버린 바 된 상태와 상황에 대해 개인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물론 정도는 다르지만 분명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하시는 죽음의 교리에 대한 단순한 지식 이상의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들이 우리 영혼을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전적 타락 교리도 역시 알아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성령님의 적용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죄와 죄책을 깨닫도록 하시고 본성상 우리는 영원한 파멸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에서 성령님께서는 적용을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잃어버림에 대해 본 것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것을 찾고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약 안에서 태어났고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죄가 없어졌고 우리가 죄들과 아무 상관없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이방 종교에서 개종한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한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언약의 자녀인 바울도 역시 본성상 자신이 죄 가운데 잃어버린 자였음을 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성경이 일반적으로 죄인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역시 나에게도 특별히 다 해당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자신을 구원하는 것에 절망하는 위치로 인도받았고 우리를 찾으러 오셔서 잃어버린 이 죄인도 역시 구원하실 구원자를 필요로 함을 눈두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를 역사하시는 곳에서 또한 다른 곳도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곳에서 항상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소망도 주십니다. 이 두 가지는 늘 같이 갑니다. 때로 특별히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본 모습을 드러내 주시는 사역을 처음 행하시는 곳에서는 소망이 전혀 없으며 주님의 자비를 바랄 수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몇 년간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은 그것을 매우 아름답게 말합니다. 참된 회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이해하는 것을 포함한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를 역사하시는 곳에서 다른 것도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표징을 말하는 것이지 믿음의 보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이 둘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표징을 말할 때는 신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보증이나 믿음의 근거를 말할 때 우리는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이 가르쳐 주듯이 신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고 자신의 죄에 애통하는 자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며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구약의 표징들도 덧붙일 수 있는데 이사야가 말하듯 신자는 심령에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떠는 자며 주님을 찾는 자입니다. 만약 죄인이 제가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하고 물을 때 우리는 이런 표징들을 죄인에게 말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에게 당신은 심령이 가난해야 하며 스스로를 낮춰야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해야 합니다 하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아닙니다. 간수가 바울에게 와서는 뭐라고 물었습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바울은 집에 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것을 생각해보고 자신을 낮추십시오 하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마 당신은 하지만 사람은 믿을 능력이 없어요 하고 답할지 모릅니다. 바울도 역시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바울의 말과 함께 역사하셨고 간수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바울이 믿으라고 말할 때였습니다. 우리는 사도의 예를 따라야 합니다. 그 이후에 성경은 사도 바울이 구원의 길에 대해 더 설명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거기에서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간수 자신과 자신의 모든 영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에 내어 던지라는 명령과 권고에서 시작했습니다. 죄인에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 말고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죄인을 다시금 자기 자신의 자원으로 되돌려 보내며 죄인을 자기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던져넣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이 어둠과 의심과 절망 가운데 머무르게 됩니다. 은혜의 표징은 물론 심령의 가난함이나 산상수훈에서 언급한 다른 표징들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보증, 허가, 근거는 내가 통회하고 자신을 스스로 낮추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보증, 허가, 근거는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여 내게로 오라. 우리가 참으로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그 표징들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를 알려면 우리는 자신 안에서 은혜의 표징들을 보아야만 합니다. 이 증거들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통회함, 심령의 겸손함, 그리고 죄에 대한 슬픔입니다. 이런 표징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 표징들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까? 아닙니다. 만약 은혜의 표징들이 부족하다면 당신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가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저는 이런 은혜의 표징들을 갖고 있지 못함이 두렵나이다. 모든 자격이 다 부족하나이다. 믿을 수 없고 회개할 수도 없으며 마음이 단단하고 차가우며 무심하나이다. 죄에 대해 울 수도 없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눈물이 나오지를 아니하나이다. 죄에서 도망할 수도 없습니다. 정욕의 피조물에 이며 세상에 묶여 있나이다. 주여 이 불쌍한 죄를 도우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향해 성경은 주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람들을 찾으러 오셨다고 말합니다. 당신 안에서 어떤 은혜의 증거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당신을 격려해 줄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당신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사역에 의지하고 쉼을 얻으십시오. 하지만 아마 당신은 제가 택함받은 자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보혈에 애원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오직 잃어버린 자들만을 찾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오직 택함받은 자들에게만 자신의 보혈을 주지 않으시나요? 만약 제가 택함받은 자가 아니라면 제가 그리스도의 보혈에 애원하는 것은 시간 낭비 아닌가요? 하고 말할지 모릅니다. 정말 이것은 진지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주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주님 자신을 저를 위해 주셨다는 것을 제가 아나이다는 말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신의 언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 바울은 매우 성숙한 신자였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은 은혜의 보좌 앞에 가난하고 불쌍한 거지가 되었습니다. 3일 동안 바울은 어둠 가운데 걸었습니다. 그 3일 동안 주님께서는 바울을 다루시면서 바울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구원받는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신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은 그리스도를 향해 그리스도의 구원을 향해서 떨리는 손을 내미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복음은 주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복음만이 죄인들에게 격려를 줄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너무도 낮게 나 자신을 낮추시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죄인들을 위한 것이라. 주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은 주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알게 됩니다. 오직 택함받은 자만이 그러하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신앙 고백들이 가르치는 바에 따르면 오직 택함받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정말 명백합니다. 하지만 택함받은 자들은 자신들이 택함받은 자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스도께로 옵니다. 택함받은 자들은 죄인으로서 나옵니다. 택함받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일반적인 약속을 들을 때 그 약속을 자신에게 적용해서는 주여 제가 바로 죄인이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거절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은혜로 그렇게 말하며 복음의 약속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의 이끄심과 가르치심으로 택함받은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말하는 위치까지 인도받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확실이며 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의 반영입니다. 청교도들은 믿음의 확신과 감각의 확신 사이를 구별했습니다. 믿음의 확신은 믿음의 대상, 즉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감각의 확신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의 증거들이나 마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전자가 있는 곳에도 후자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백성의 유일한 소망이시지만 자기의 내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백성은 내세울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감각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주저없이 예수님이요. 제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자비를 구해요. 하고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내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백성은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영원히 구원을 받는 믿음은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믿음이 결코 내면을 바라보지 않거나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코 내면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고 결론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언제 그리고 왜 내면을 바라봐야 하는가입니다.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들이 있습니다. 언제 자신의 내면을 바라봅니까? 우리는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내면을 바라봅니다. 1장 12항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는 거룩한 기쁨으로 인식할 선택이 필연적인 열매들을 바라보기 위해 내면을 바라봅니다. 자신을 스스로 낮추든지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지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는지를 보는 것은 신자의 합법적인 믿음의 발휘입니다. 믿음의 열매들은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들이기에 신자들은 믿음의 열매들을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열매에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열매는 날마다
때로는 순간마다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단단한 터는 오직 하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 터이십니다. 구원받는 믿음으로 저는 주 예수님께 저와 같은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이며 그러하기에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들의 구원자시라고 제가 믿기 때문이나이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이 말을 하기를 원하지만 주제 넘은 일일까봐 늘 감히 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저하는 영혼들은 저주는 받아들이지만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너무 자주 주저합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것도 역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이며 율법을 어긴 자나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주여, 주께서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나이다도 역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도 역시 참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 구원자이심을 믿나이다 하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율법이 저를 저주했나이다, 저는 저주 아래 있나이다 또 역시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그러하기에 당신이 율법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지한 영혼들은 종종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는 마음이 무너지지만 감히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께서 당신을 그런 율법적인 두려움에서 건지셔서 믿음의 손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들이신 그 완전한 희생제사에 올려놓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당신이 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주께서 저의 죄 역시 지으셨음을 제가 믿나이다 하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저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만을 의지하여 또 저를 오라 하시는 주님의 청함만을 의지하여 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제가 나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수많은 문제 의심들에 흔들리는 그대로 안팎의 싸움과 두려움 그대로 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제가 나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서 받으시리니 반겨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씻어주시고 안위해주시리라 하신 주의 약속을 제가 믿사오니 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제가 나옵니다. 제가 나옵니다.